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은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로 소개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요약해서 그 중요한 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사람 이렇게 나올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소개와 묘사들이 이 창세기에서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단점이나 그들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야곱이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속였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내려가서 있었던 여러 이야기 그리고 뭐 그 아들들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냥 다 이야기를 해 버려요. 소개를 다 해 버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질문할 때 어떤 좋은 일, 선한 일,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 이제 이렇게만 질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도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였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도 하게 하시는 다양한 질문과 응답과 도전을 받게 된다고 싶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37장 말씀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주 의롭고 대단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처음서부터 묘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을 질문만 해봐도 참 곤란한 동생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 읽을 때 이 36장서부터 읽게 되면 특이한 점이 36장은 그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 에서가 가문을 이루어서 가족들이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아들들, 후손들의 이야기는 왕들의 역사예요. 왕들. 아주 일찍서부터 그들은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에서 왕들이 되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들에 나오는 왕, 그 왕의 역사들에 비교할 만한 대조적으로 37장에 야곱의 역사라고 나와 있는, 그러면 왕들이 쭉 나오니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라고 한다면, 에서가 그렇게 잘 됐으면, 에서의 가문이 그렇게 왕들의 역사라면, 그러면 야곱의 역사도 그것보다 더 배나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엄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쫄쫄쫄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이제 쭉 펼쳐지게 될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중간에 뚝 잘라서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하겠지만 결국엔 종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됐고 뭐 그렇게 넘어가다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긴 하지만 결국엔 종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잡혀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가 중요하다라고 싶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체감되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야곱의 사랑에 대해서, 이 야곱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에 빗대어 본다면 야곱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또 비교될 만큼 완전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사랑이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오늘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요셉 소년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시라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형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띄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조건을 띄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의도적으로 조건을 띄고 이야기한다 먼저 질문했던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당연하잖아요. 어떤 의미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되죠. 뭐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죠. 사랑이 자연스럽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완전한 겁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그 사랑을 하는 방법과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에 있어서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뭐 잘못이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서의 면으로서는 당연하죠. 자녀를 사랑하죠. 그리고 야곱에게 있었던 특별한 어떤 사연,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그가 사랑했던 라헬 아내가 어렵게 정말 질투하고 경쟁하듯이 마지막은 아니고 11번째로 낳았던 요셉,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로 베냐민이 있었지만 그 아이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혈육, 같이 키웠던 어떤 마음과 정감이 있었던 그 요셉을 사랑했어요. 근데 더 사랑했다고 나와 있죠.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표현 방법에 있어서 주위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고 자기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고 딸도 있고 하는데 더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그의 사랑의 방법과 표현 방식이 요셉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아들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가 우리에게 생각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 방식과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형들이 괴로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채색옷이라고 나와 있는 이 의미가 표현하는 바는 당시 채색옷은 공주들에게 여자들에게 입히거나 혹은 상속자,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을 요셉은 여자아이처럼 키웠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귀하게 키웠다. 존귀하게 키웠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른 여러 형제들 중에서 요셉만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의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보여지는 것은 상속자인가 봐. 이 야곱의 재산을 다 받을 사람인가 봐. 다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건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엄청 시기와 질투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엄청 시기와 형들이 엄청 미워한 것 같아요. 엄청 미워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좀 받아들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의 모습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모습, 연약한 모습대로 사랑하지. 사랑하는 것 자체에 맹목적으로 다 합리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조금 더 물러서서 오늘 본문대로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야곱의 사랑처럼 다른 사람들을 혹여라도 아프게 하거나 나의 사랑이 혹여라도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체 말이 없으셨던 분이셔서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 아버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쟁 후에 어려운 형편으로 살면서 저희 할머니가 되시겠죠. 친할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중학교 들어갈 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교복 깔끔하게 사놓고 그리고 어머니가 나가셨대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답니다.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시절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그냥 많이 당하셨대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배다른 형제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에 너무 이 새어머니도 사실 잘해보려고 그러신 거겠죠. 새할머니도 뭐 다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게 잔소리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아버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나는 자녀를 낳으면 절대 잔소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셨대요. 난 잔소리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안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정작 저는 자라면서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말을 안 해. 뭐 표현을 안 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는 줄 알아. 이상하죠. 당신께서는 사랑의 표현으로 잔소리 안 해. 나는 믿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걸 겪고 있는 저는 오해하면서 자랐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표현과 마음에 그래, 한 번 더 보혈로 덮어지고 은혜로 덮어지는 사랑을 해야겠다. 사랑. 두 번째로 우리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이 어렸을 때 모습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가 여러 어려운 고난, 힘든 상황을 통해서 되었을 모습을 완성형으로 되었을 때는 지금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애써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는 고자질했다 했잖아요. 형들의 어떤 잘못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겠죠. 막 다 일러. 내가 하는 일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일러. 아주 예쁘고 막 그냥 너무 사랑하게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날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어서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그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거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의 몽은 누가 잘합니까?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잘해요. 지금 꿈의 몽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형들이 하고 있잖아요. 너 그 의미가 우리가 너한테 가서 절한다는 얘기냐? 그의 아버지에게 했을 때도 나랑 네 어미랑 너의 형들이 너한테 가서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있지 않고 이 장면에서는 형들이 꿈의 해몽을 알아들었어요. 뭐 해몽이라고 할 게 아니라 딱 그 의미로 딱 알아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성정을 생각했을 때 이게 아주 예쁘게 보였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깜찍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참 요셉도 참 만만치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자존감은 높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긴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형들한테 얘기하지. 아니면 철이 극단적으로 없거나 눈치라고 전혀 없거나 형들의 이야기를 시시콜콜 얘기해서 미움을 압도적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나중에 심부름 가는 장면을 보면 아버지의 말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인하여서 주위의 상황과 분위기와 상관없이 막 자기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 이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해볼 때 우리 자신을 요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 내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있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지라고 해석하면 되게 은혜가 되거든요. 또 실제로도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또 방법이라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이제 말씀을 읽다가 내가 그 첫째 형이면 어땠을까? 내가 첫째 형이면 내가 어땠을까? 왜냐하면 당연히 이 가문의 상속 재산은 누구 거예요? 맏아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상속자라고 지금 막 살고 있어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일만 해. 그리고 와서 자기의 잘못을 다 일러. 또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은 꿈을 꿨다고 해서 막 얘기하는데 절할 거래. 막 사랑이 막 용서 넘치고 막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법한 일을 요셉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다 있다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셉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요셉이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가 왜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갔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이때에 주위에 있는 형제들의 미움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동생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팔아버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미워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가 팔려가잖아요, 이집트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형들이 이렇게나 미워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국무 대신으로 만들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는 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함께 하시는 것들 때문에 내가 형통하게 될 거야, 정말 이렇게 적용하고 내가 요셉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적용하고 붙잡아 보는 것은 내 언어 행실에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사랑받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나의 사랑받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에 있어서 나는 혹시 어리숙하지 않은가? 그걸 꼭 얘기하면서 주위에 있는 온갖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난 왜 이런 이름을 당하는지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요셉을 통하여서 아니구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기쁨이지만, 거꾸로 내가 그와 같은 여러 일들 가운데 말을 조심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과 행동과 표현에 한 번 더 겸손함과 은혜를 내가 더 씌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받지 말자도 아니고,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줄어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굳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것을 요셉은 몰랐어요, 자기가 그런지. 오히려 여러분, 그가 그렇게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했던 여러 일들 중에 자신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그냥 추억과 아련한 기쁨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때로는 자기의 실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때 형들한테 그랬을까? 왜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그 형들이 나를 미워하기만 했어? 라기보다 수없이 본인 혼자서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아프고 힘든 밤을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형들이 잘했다는 게 결코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며 오늘 마음껏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하는데, 야곱의 사랑처럼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사랑하자. 우리의 사랑에 은혜를 더 씌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듯이 사랑하자. 야곱의 사랑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두 번째, 우리 행동에 있어서 사랑받는 자답게 그렇게 행동하자. 사랑에만 기한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눠서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랑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리숙해 보인다. 이거 어려워 보인다. 사랑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받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주위 사람들을 잘 보고 살피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주님 닮은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되 야곱의 사랑을 보니 참 귀하고 심정은 너무 잘 알겠는데, 하나님,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주님 닮은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가족들에 대해서, 또 여러 직장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닮은 사랑을, 은혜로 한번 덮은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